안녕하세요.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님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다 찬양으로 고백하고 나서 다시 말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찬양 드렸던 내용을 잘 반영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그러한 바울과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분쟁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난 분쟁은 이제 성도들의 이 세상의 지혜 혹은 세상에 속한 여러 자랑거리들을 그리스도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벌이라든지 철학적인 지식 아니면 웅변술 같은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돈이라든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 이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 성도가 나눠지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이 있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이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전 본문들을 통해서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너희가 자랑하는 그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만든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아무리 니네가 세상 지혜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이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이 십자가 복음은 그 지혜를 미련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역을 보면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을 오히려 버리심으로써 부끄럽게 만드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느냐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오직 자랑할 것은 주님뿐이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난 시간에 성도들에게 말했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이 나 자신도 너희 중에 있을 때에 너희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만을 구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바울 참 대단해, 바울의 지식이 참 훌륭해, 이런 것들로 이 바울의 지혜에 자기들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에게 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게 성도들의 믿음이 있게 하기를 바울이 굉장히 원했다라고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사실은 말씀을 듣는 성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고 있는데 한두 번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서울대 나왔으면 어땠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성도들이 뭔가 더 듣지 않을까? 뭔가 저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저 사람 서울대 나왔으니까 라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혹은 내가 정말 세상에서 알아주는 엄청난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역을 하는 거라면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들을만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까? 그러한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좋은 직장이라든지 좋은 출신이라든지 좋은 배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 듣는 자들이 훨씬 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 텐데, 훨씬 더 이 메시지가 영향력이 있을 텐데, 이 강단에서 내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느냐? 단지 이 세상적인 지혜가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이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21세기에 이 자녀들을 그 인격을 보호하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이 문화가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자녀를 때려서 가르치라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자녀는 때려서라도 그 우둔함을 깨우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볼 때는 이거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맞지 않아, 이러한 반발심이 있다라는 게 충분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나에게 뭔가 다른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유혹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유명한 자녀 양육 박사 누구죠? 네,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때리셔야 됩니다. 막 이러는 거죠. 사자머리를 하고. 그렇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싶다가도 권위 있는 자녀 양육 대가인데 당연히 저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설득력이 생길 거다라는 그런 유혹이 설교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도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전파하려면 그러한 무기들이 총동원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한 욕구가 설교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는 설교는 결국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설교자의 지혜에 두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에만 그들의 믿음을 두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 선포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 듣기는 무엇인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전하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만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 능력만이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첫 번째로 먼저 사람의 지혜에 믿음이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노력했던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라는 친근한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는 사도고 너희는 성도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 라는 식으로 권위 있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너희와 똑같은 형제 자매다 라는 그 위치에서 친밀하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 자매들아 라고 번역을 해도 무관해요. 형제 자매들아 함께 이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하여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를 지금 회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2절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편지를 썼을 때는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있을 때를 상기시키는 거죠. 3절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약 18개월 정도의 기간인데요. 그때를 지금 성도들이 기억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비밀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 사본에는 신비 혹은 비밀이라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졌다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밝혀주신 하나님의 감추어둔 비밀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장을 내려가서 보시면 7절을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그렇게 감추어뒀던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 가운데 선포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냐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은 여러분 그 단어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것. 그러니까 언변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무언가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말쟁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말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웅변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이 당시로 치면은 웅변술이나 수사학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까라는 것이 이 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오는 지혜, 말과 지혜에서 지혜는 그 전달되는 내용에 이 중점을 둡니다.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지식이 가득한 말의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는 이런 웅변술과 지혜가 아주 특출났던 시대입니다. 혹시 키케로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초콜릿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주 유명한 웅변가를 의미를 합니다.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웅변가들이 유명했었어요. 많은 돈과 지위를 얻었었습니다. 철학적인 사고,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철학적인 아주 탁월한 지혜를 뽐냈었고요. 그것을 또 아주 훌륭한 웅변술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 당시에 유행했었고요. 아주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나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어떻게 하면 탁월하고 풍부하게 회중을 감동시킬까? 그런 내용으로 구성할까? 아니면 어떻게 더 전달력 있게 말을 잘 할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절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말과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인 전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말을 하는데요. 이 각각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나는 지혜 있는 말,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단언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있었을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일부러 비이성적인 말을 사용했고 하나도 설득력 없이 너희에게 전했어. 이 말일까요? 아닐 겁니다. 누가 어떤 설교자가 그런 것을 꿈꾸나요? 나는 오늘 설득력 없이 말해야지. 나는 오늘 성도들이 전혀 못 알아듣게 미련하게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섣불리 이런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말에 설득력이 없었을 거다. 말주변도 별로 없었을 거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을, 이 회중을 감탄시킬 만큼 그런 탁월한 지혜도 바울에게는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섣불리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방할 때에 그는 편지의 글에는 힘이 있지만 말은 시원치 않다라고 비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은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을 때에 바울이 그런 사람처럼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로마서만 읽어봐도 그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어떻게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하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지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신변을 변호할 때에 베스도 앞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진짜 바울은 그만큼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들만 우리가 가만히 읽어봐도 그가 굉장한 논리와 설득력을 가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주석가의 추측처럼 바울이 정말 논리적이지 않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내용과 방법을 일부러 채택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무슨 의도로 지금 이런 말을 하느냐? 나는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울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나요? 나는 오늘 설득력 없이 말해야지. 나는 오늘 설득력 있게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울도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의 중심에 정말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혜와 지식이 쓸데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 쓸데없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다만 나는 이것만을 너희에게 말하기를 원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알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웅변가, 변론가, 연설가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그들을 소피스트라고도 부릅니다. 소피스트라는 이 집단은 여러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TV에 보면은 천문학 아니면 생물학 이런 쪽에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쓸데없는 말들을 계속하는 경우를 봅니다. 어떻게 저걸 다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감탄하게 하는 그런 학자들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소피스트들은 그러한 자기의 학문들에 있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언변으로 그것을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논리로 절대로 반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인기를 얻었고요, 부와 명예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러한 연설가들의 방식을 전혀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말하거나 그들의 방식대로 지혜를 뽐내거나 그들이 말하는 웅변수를 자기가 흉내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선포됐으면 그걸로 충분했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전달됐다면 바울은 만족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화려하게 말했느냐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됐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라고 할 것 같은데 알지 아니하기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지 입 밖에 내가 무엇을 낼 것인가만 신경 쓴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속으로도 알 것인가까지도 이 원리를 적용을 한 겁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알 거다, 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알 거다라고 이 전심으로 그것을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파할 때도 오직 그거면 된 거죠. 내가 얼마나 잘 드러나느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되느냐, 그것보다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집중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되기를 원했고요, 오직 주님만 알고 오직 주님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설교자로서 웅변학원에 다녀야 하나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웅변가는 아니에요. 힘주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잘 못합니다. 저 혼자 있을 때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나의 타고난 은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때로는 그러한 유혹을 받아요. 이 설교의 적절성이라든지 설득력을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어디까지 이르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금은 타협해야겠다라는 지점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단에서 전파돼야 되는 복음이 사람들의 지혜에 있어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바울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들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은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들리고 뭔가 이 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착한 모습으로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정말 노골적으로 반발심을 갖고 그것을 쳐내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설교자가 충분히 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설교자는 이 내용을 어떻게든 듣기 좋게 성도들이 조금 더 소화하기 편하게 변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은 포장하고 싶고요, 어떤 내용은 수정하고 싶고 어떤 내용은 그냥 넘어가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빙빙 돌면서 우회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종종 유튜브 설교를 제가 듣는데요. 가끔은 저분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지? 여기서 딱 이렇게 말씀을 찔러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계속 그냥 다 사람 사는 게 그렇죠. 뭐 이렇게 사는 게 막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거죠. 그래서 왜 저렇게 얘기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안에도 그러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분명히 그러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설교가 정말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쓰고 싶기도 해요. 그냥 완전 눈이 거기에 다 집중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들을 사용하고 싶기도 합니다. 도입 부분에 아주 충격적인 영상을 틀어놓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더 잘 들을까, 그러한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강해 설교 전공을 한 사람이 쓴 논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신학교에서 논문을 제가 받아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해 설교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있겠거니라고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오늘날 시대의 말씀이 잘 전달되려면 이 설교의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 여기 바울이 나오고 고린도 성도 몇 명이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집중하시겠어요? 아니면 졸겠어요? 집중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설교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야 뭐든 못하겠어라는 생각이 이 설교자에게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는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저는 오래된 이 혼자서 전달하는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거할 때 바울의 마음 자세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며 떠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달되는 것과 그리고 납득이 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떠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은 약했습니다. 이 약하다라는 말이 질병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석가들은 바울이 실제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눈병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만성 편두통이라든지 간질 같은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울은 뭐 간질이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성경 자체에는 그러한 힌트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병약한 모습으로 약하게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추측이라는 거죠. 오히려 문맥안에서 바울이 말한 이 약했다라는 이 표현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청중이 느꼈었던 세상적인 관점을 반영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보다 강하고 세상보다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이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약하게 들릴 거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 거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많은 조롱을 받을 거고 비방을 받을 거고 심지어 그 전에 방문했던 여러 교회에서 당한 것처럼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내가 전달할 메시지가 이러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설교자는 충분히 그것 때문에 약하고 두렵고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3절에 내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이 표현은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을까 말까 이걸 염려해서 심히 두렵고 떨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대언할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그러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초월적인 그분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엄중해서 바울은 심히 떨었습니다. 바울이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 사명을 자기의 다음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부탁할 때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왜 두려워하고 왜 심히 떨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곧 나타나실 거고 그분이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자는 절대로 부드럽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중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만 고민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이 말을 과연 성도들이 들을 수 있을까? 이걸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염려하면서 그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 설교자는 좋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좋은 설교자는 1세기 청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웅변술이라든지 탁월한 철학적 지혜를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든 도입하려고 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 청중을 매료시키고 또 그들을 현혹하는 미디어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 좋은 설교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지옥으로 빠져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좋은 설교자입니다. 아무리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반발심을 일으키고 적대감을 가져오게 하고 또 냉소를 지어낸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설교자입니다. 성도들이 노골적으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안 들을랜다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은 그러한 청중 앞에서 많은 설교들을 했었고요. 예수님도 그러한 청중을 많이 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설교자입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화려하게 드러났는지, 자기 메시지가 얼만큼 설득력 있게 전달됐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됐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이 바로 좋은 설교자입니다. 과거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랬습니다. 그는 이 억양과 목소리를 크게 과장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말씀을, 자기의 설교 이 노트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줄을 따라서 읽어가면서 엄중한 목소리로 진중하게 읽기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한번 해본다면, 안녕하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뭐 이렇게 읽진 않았겠죠. AI처럼 읽진 않았을 겁니다. 요즘은 AI도 잘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자기의 그런 화려한 웅변술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전파되는 이 말씀으로 성도들이 그곳에 믿음을 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는 요즘에 음성으로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탁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정규적으로 졸업한 적이 없는데도 이 내용은 굉장히 탁월해요.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설교자입니다. 대단한 설교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는 이 설교자에 대한 책을 썼을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지나친 예화를 많이 사용해서, 예화들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예화에 감동하게 한다, 그 예화를 보고 매료시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학 책에 이것은 간음행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고 이 사람의 지혜나 예화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 문구를 읽었을 때에 좀 반발심이 있었어요.
아니 여기 설교학 다른 책들은 다 예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써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말씀에 두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했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당시 유명한 연설가라면 너나 할 거 없이 추종했던 방식, 화려한 수사학, 그리고 아주 탁월한 지혜를 자랑했던 그러한 방식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선포하기로 바울은 작정을 했던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이 비난받을 것이 뻔한데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음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오직 듣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만 있게 하려고, 듣는 자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내 말과 나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재차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일부러 나는 여기서 설득력도 떨어지고 지혜 없는 말만 골라서 너희에게 전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지혜롭게 말했을 거고요. 아주 설득력 있게 말씀을 선포했을 겁니다. 바울은 다만 그들이 매력적으로 여기고 감탄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일부러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것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말의 지혜나 설득력으로 설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이 여기서 밝힌 것처럼 그가 구사하는 화려한 언변이라든지 탁월한 지혜의 성도들이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포되는 말씀에 성도들이 믿음을 두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성도들이 그 믿음을 두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일부러 이렇게 전한 겁니다. 최근에 그 시사 고발 프로그램 제가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많이 아실 건데요. 심심치 않게 기독교 사칭 사이비가 나옵니다. 목사가 나오고요. 성경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교회라는 형식을 가지고 이 사이비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이비 교주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진짜로 잘합니다. 내용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엉터리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절대로 저런 내용이 될 수 없는데 그렇게 아주 맛깔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이 거기에 혹합니다. 감격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거기에 팔기도 하고 가족들과 과감하게 이렇게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모든 삶을 거기에 다 허비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 내용이 이렇게까지 엉터리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배후에 거짓의 아비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이비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들이지만 그들의 믿음을 진짜 전해지는 말씀에 두는 것보다는 이 전달하는 그 교주의 설득력과 지혜와 꾀에 둔다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을 사이비 교단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그것도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레이스 교회를 여러 번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소개를 드렸고 지금도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좀 슬픈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 휴가였고 한 3개월 정도 휴가를 가시는데 2-3개월 정도 가시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게 목사님이 휴가를 받으면 성도들도 휴가를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주차하기 힘들었던 교회 이 앞마당이 목사님이 휴가 가면 널널한 거죠. 성도들이 이제 안 나오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참석은 하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거죠.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건가요? 그 목사님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 목사님의
언변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아니면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설교자의 개인의 매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기술이라든지 풍부한 지식이라든지 뛰어난 언변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기울인다면 청중들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쫓게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아볼로도 그렇고 누구도 자기를 내세우려고 말씀 전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하면서 각각 자기들이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그 세상적인 요소들을 쫓아갔던 겁니다. 듣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사람의 지혜나 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추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도 세상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전달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도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자세들이 생기느냐? 바로 바울과 같이 두려움과 떨림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파되는 메시지가 세상적으로는 적절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전파되는 말씀이 뭔가 이거는 지금 시대하고 맞지 않지 않아?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다,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나한테 어떻게 들리는가, 상식적으로 이것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면 내 이성과 상식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의 견해와 다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게 분명히 조롱받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 두려워하면서 떠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럼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가 통치하실 것을 두고 엄히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전하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친밀하냐 친밀하지 않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말하는 사람이 나하고 기호가 맞냐, 말하는 방식이 나한테 잘 맞냐 안 맞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배경, 지식, 학벌, 언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매료되느냐 되지 않느냐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다만 부정한 입술에 불과합니다.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는 부정한 입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말씀의 온전한 능력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이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합당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특별히 결론 부분에 가면서 그러면 은사가 없는 설교자라든지 게으르고 나태한 설교자, 그런 사람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이 설교자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으세요라는 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대하는 설교자라면 절대로 나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게으르게 준비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철저하게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간절히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편 말씀을 듣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아무리 은사 없는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 이 교회에 허락된 상황이라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더 귀 기울이셔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전달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단순한 내용을 반복해서 지루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숙한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설교자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평가받는 설교의 황제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용도 훌륭하고요, 전달력도 대단해서 매주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한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폭우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시골 교회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복음 집회 같은 것을 했던 거죠. 그런데 강사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말 타고 오니까 이제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자가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을 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을 펴서 이것저것 떠듬떠듬 읽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을 더듬었다고 해요. 그렇게 지루하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중들도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스펄전을 만나 주셔서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자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전달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부모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너무 지루했어, 막 이런 말. 집에 가면서 졸려서 혼났네, 막 이러면서 차에서 막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물론 지루하고 졸리게 하는 역할 중에 제가 한몫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분별일 수가 있고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고 너도 이렇게 들어야 돼라는 것을 그렇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졸려서 혼났네라고 하더라도 엄마는 혹은 아빠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 이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배웠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설교가 진짜로 지루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말씀 듣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잖아요. 또 주일학교 학생들도 종종 말씀을 듣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추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귀를 튕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듣는 자세만 꼬집고 막 이렇게 때리고 이러지 마시고, 그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사실은 말씀 듣는 그 태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그 마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결국 지어져서 이룩하고자 하는 교회는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공유했던 그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단순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도 모두가 성경 앞에 두려워 떠는 교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런 권위도 갖지 않아요. 하지만 오직 말씀만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사람들마다 기호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시면 모두 그 앞에서 경외함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면에서는 모두 다 일치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자기를 능력 있게 나타내실 거고요,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전하는 저도 그렇고요,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대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만을 알기로 작정하여서 성경적인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어떠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적인 것들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것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풍파가 불 때에 모두 다 허물어져 버리지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교회를 보호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